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0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듣거라, 나의 아들아. 받아들이거라, 내가 하는 말들을. 그리하면 수도 없이 내가 번창하는 삶이 거듭될 것이니라. 지금 아들에게 아비가 훈계하는 거죠. 잘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내가 하는 말들을 받아들이거라. 이 받아들임.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시냐면, 그리하면 우리 성경에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는데 원문으로 보면 수도 없이, 셀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수도 없이 내가 번창하는 삶이 거듭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번창하는 삶을 거듭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원문으로 보면 지혜의 길에 대하여 내가 네게 가르쳤으며 똑바르게 뻗은 지름길로 내가 너를 가도록 하였느니라.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의 길,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나아가게 될지, 이 지혜의 길에 대해서 내가 네게 가르쳤고, 또 똑바르게 뻗은 지름길로 내가 너를 가도록 하였느니라.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앞부분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지혜가 계속 나오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통로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셨어요. 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사시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세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이 지혜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지혜의 길에 대하여 내가 네게 가르쳤으며.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지혜의 길, 이것은 뭐 동방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지혜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현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의 방법,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걸 행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4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4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만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어떤 것인지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참 우리나라의 어떤 교계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우지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상황에서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나 어떤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의 패턴을 보게 되면 조금 우려스러울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려스럽느냐 하면 우리 성경은 절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말로 기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조망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에는 불충분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째, 이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말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영감하셨으니 우리말 갖고도 충분하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펼쳐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낱말 읽기를 시도해요.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에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혼이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영이라는 말과 혼이라는 말을 떼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 전체에서 영에 관한 성경 구절을 쭉 뽑아놓고 또 혼이라는 말을 쭉 뽑아서 그 본문들을 대조하면서 막 짜집기를 해요. 그러면 기상천외한 또 하나의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말씀을 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특별히 바울의 어떤 그 이야기, 바울이 하셨던 그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걸 또 막 조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성령이라는 어떤 그 영역을 첨가를 해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사람들한테 막 본물 쏟아놓듯이 쏟아놓고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강조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기독교회의 정통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요. 어차피 성도들은 양들입니다. 양들. 그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를 앞세워서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다든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든지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양들은 그것을 구별을 하지 못하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모임에 가보면 거기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다고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것에 동조하는 또 목회자들이 와갖고는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그냥 넋놓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낱말 짓기를 하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뭔가 맺힌 것 같은 것들이 막 풀리는 것 같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말이죠.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어떤 감성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감성이 극에 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진리의 길 혹은 지혜의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어떤 그 정통 교리가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짜집기 하듯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어떠한 성립이 인간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행하시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낱말 짓기 하는 분들은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면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로운 게 있냐 없냐 확인해보자. 그럼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보다 의롭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제 회개하자. 한국 교회는 회개를 할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놓으면 그 매너리즘, 그 논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여지껏 헛믿었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야. 이런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또 다른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서기관의 의보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뜻한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오고 유다서에 나오고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오고 또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뭐냐? 그것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영적인 거룩한 은사들이 고린도서에 나오고 이렇게 성경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풀이해서 성경에 제시해 놓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약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과 또 그들의 어떠한 고백과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똑바로 뻗은 지름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원문으로 보면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에 내 발걸음이 고생스럽지 않을 것이며 혹은 내가 달려갈 때에도 비트적거리지 않을 것임이니라.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훈계를 단단히 붙잡으라.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것을 간수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또 성경을 이렇게 낱말 읽기식으로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어떤 그 기상천외한 교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목매달고 살고 또 거기에 막 집중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또 교리적인 발판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고 믿어가면 돼요. 근데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서 참 이렇게 사이비도 아니고 또 사이비에 또 속해 있는 이런 그 유사단체들,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뭔가에 막 세뇌돼 가지고요, 이렇게 얼빠진 사람들처럼 믿어요. 사람이 얼이 빠지니까 거짓된 어떤 그 평안이 와요. 그리고 어떤 그런 확신을 잡고 살아가고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고 기쁘게 믿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만나는 사람, 또 행하는 일들이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꾸 어떤 그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미 기존에 잘 해석해 놓은 그런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꾸 지옥을 보고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천국을 보고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런 예언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금년 안에 무슨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신비한 것 같죠? 그런 건 그렇게 여러분들이 빠질 필요가 없고 그렇구나 하고 참조할 뿐이죠. 참 요즘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간 요즘 교계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위태위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다 틀렸다든지 또 무슨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뭘까 깨닫게 해주셨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생활에 큰 어떤 굴곡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지름길로는 들어가지 말거라. 악한 자들의 행보를 축복이라고 부르지 말거라. 그래서 이 악하다는 것은 나쁜 일을 행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길을 떠나서 역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이 지름길, 또 그들이 가고 있는 이 행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원문에 이렇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라.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라. 그것에서 돌아서서 횡하니 지나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참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인물을 하나님이 특정하게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무슨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떤 그 제자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교회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도 하고요. 교회마다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급격히 짧은 시간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세월이 오래됐는데도 교인들이 증가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급격히 막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이 세상엔 말이죠, 이렇게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도 있는가 하면
달동네 같이 정말 그 벌집방이라고 하죠. 쪽방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거기는 어떻게 저런 데서 살까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정말 쪽방 같은 자그만 곳에서 벌집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다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성돼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길이라면 서로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선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그 기존 교단들, 여긴 벌써 다 이렇게 검증받은 그런 교단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그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하든지 그야말로 부흥의 속도가 더디든지 빠르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다듬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어떤 특별한 그 제스처를 쓰고 특별한 운동을 해서 사람들이 확 쏠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이다.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다. 그것이 정말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들을 피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고 그것에서 돌아서서 횡하니 지나칠 것이니라.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며 그들은 누군가를 미끄러뜨리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느니라. 물론 현재의 한국 교회는 많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하는 그 일을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행하다 보면 그것이 선한 목적을 놓고 나쁜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개혁은 말로 주장하거나 상대를 비방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사역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거나 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또 우리가 여력을 갖추어서 상대방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고 우리는 올곧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근데 막 그냥 막 데모하듯이 뒤엎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는 잘못됐고 당신이 배우는 그 말씀은 엉터리고 당신의 그 목사는 신령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여파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악한 길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17절입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빵을 먹기 위하여 악을 행하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하여 폭력을 행세하기 때문이니라.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이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 찾아요. 예수님 찾고요. 성령님 찾고요. 아니면 굉장히 뭐 선한 행위를 그들이 들먹거립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결국 보면 빵을 얻기 위함이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다.
또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걸 막 사람들이 강조를 한다고요. 이런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다 허황된 일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은 이 시간에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그 단체들이 행하는 일들을 많이 공개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많이 그 분석들을 해요. 왜냐면 저는 한 10년 정도의 목회 공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저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주변의 분들이 어떤 것에 요즘 많은 것을 이렇게 손대고 있고 어떤 주장들이 펼쳐지는가 해서 여러 가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자꾸 그런 것이 잡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막 과시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리고 거기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환호하고 그것이 굉장한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에 미혹의 어떤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리를 부정하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자고 하면서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은 필요 없다. 또 기존의 목사님들이 주석을 보는 것은 필요 없다. 장로교 칼빈은 잘못됐다. 뭐는 뭐 이렇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만이 옳다. 이런 거 다 여러분 피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순수하게 배운 그 신앙 가지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지혜로운 길로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의 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포도주를 위해서 우리가 헛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별력을 가지시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